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로마서 12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여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처럼 스스로 지혜 있는 차에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이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고 있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교리,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바울이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다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 구원받은 성도가 과연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2장을 시작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자신의 전부를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이 세상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는 우리의 원수들도 있고 우리가 결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9절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그 사랑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9절 말씀해 보시면 이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믿음은 반드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하지만 이 사랑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이 없이, 위선이 없이 사랑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감정적으로 사랑하거나 이 분위기에 따라서, 느낌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성향이 비슷하고 느낌이 좋은 사람끼리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해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기억하면서
진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의지를 가지고 서로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한 것에는 미워하는 것도 죄임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도 죄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치 우리의 사명과도 같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고 풍성한가를 깨달아 알 때, 또 그의 한량없으신 자비하심을 우리가 깨달을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반드시 악을 미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악을 미워하면서 우리는 서로 함께 선을 행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나타내야 할 사랑의 모습은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형제처럼, 가족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또한 우리는 먼저 존경하라고 이렇게 바울은 권면합니다. 여기서 존경한다라는 것은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인정하고 상대방이 가진 은사를 더욱 값지게 여겨주는 모습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존경하는 모습으로 서로에 대한 존경, 서로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는 사실이죠. 또한 우리가 나타내야 할 사랑은 11절의 말씀처럼 성실하고 게으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연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쏟기 마련입니다. 사랑하는 대상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붓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도 성실할 수 있는 것이고,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할 때,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이렇게 고민하기 시작하게 되고, 또한 이 고민은 결국 우리를 주를 위해 부지런하게, 또 옆에 이웃을 위해, 성도들을 위해 부지런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하고,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결코 힘들고 귀찮은 일이 아니라, 이러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게 되고, 또 환난 중에도 인내하게 되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끼리 서로 살피며 또 부족함을 서로 채워주고 항상 베푸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구원받은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그 믿음은 반드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앞부분에서 성도들 사이에,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나타나야 할 사랑의 모습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했다면, 이번에는 믿음이 없는 자들 혹은 불신자들,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도 바울은 박해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세상이 자기를 미워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도, 그리스도인들도 미워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해도 우리가 세상 방식대로 그 세상에 똑같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분명히 원수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에 대해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라고, 그들을 축복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은 우리를 미워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고 말씀합니다. 높은 것들에 마음 쓰지 말고 낮은 자들과 함께 거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있지만 이 세상에는 여전히 소외된 자들이 있고 낮은 자들이 있고 연약한 자들이 존재합니다. 그들 역시 사랑이 필요하고 도움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자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나누어 주며 그러한 자들 편에 서서 함께 웃고 함께 우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모습이라고 바울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 4월 16일 무슨 날이었습니까? 세월호 참사 10주기였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 있을 때 이것을 우리의 일이 아니라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가슴 아파해 주고 또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것, 함께 안타까워해 주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마땅한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선한 일을 도모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어쨌든 적대적입니다. 아무 이유 없어도 교회를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원수 갚을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처럼 원수 갚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당시 이 로마서를 받는 로마 교회에도 분명히 로마의 핍박이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이 핍박하는 이 세상을 향해 더욱 사랑으로 그들을 이겨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향해 나타내야 할 모습은 먼저는 우리 성도들끼리 진실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적대적인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더욱 사랑으로 그들을 덮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공동체를 더욱 사랑하시고 또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과 화목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원수된 우리였지만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다시 화목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는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핍박하고 교회를 미워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세상을 이기며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복된 승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